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로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주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을 발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발람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발람의 길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그 자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고 발람이 했던 것처럼 발람이 저지른 것 같은 그러한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따라가느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발람의 길을 따랐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거짓 선생들이 생길까? 복음의 은혜를 받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왜 이렇게 발람의 길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일까? 미혹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미혹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속이는 자, 유혹하던 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미혹되었는가? 사단에게 미혹되었다. 거짓 선생의 배후, 발람의 길을 따르는 것의 배후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합니다. 바른 길을 떠나게 합니다. 발람의 길을 걷도록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에 대한 것이지만 사단의 역사는 거짓 선생에 그치지 않고 이 사단의 관계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짓 선생의 대표성을 통해서 성도들도 동일하게 미혹하고 있는 사단은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거짓 선생을 구별하는 것, 거짓 선생이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발람의 길에 대해서도 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발람의 길로 바른 길을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깨닫고 물리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성경은요, 항상 기록되었을 때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의 대상을 보고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말씀은 거울이에요. 나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나도 잘 알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울로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동시에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단의 괴계를 깨닫고 경계로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눈에 들보가 빠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밝히 보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티와 같은 거짓의 것들을 빼내어 시온의 대로를 행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발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그를 말할 때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죠? 부올의 아들 발람이다. 발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부올이다. 이거 빠지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발람이 살고 있던 곳이 부올 지방이에요. 이건 지명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광주의 아들, 부산의 딸,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지명일 수도 있고, 실제 발람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올의 아들이라는 말 속엔 그 이상의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올이라는 말과 비슷한 히브리어 발음이 있어요. 부시에르. 이 부시에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육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단순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라 지극히 육적인 거짓 선지자 발람의 정체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또 한편 부올이라는 말은요, 맹수란 뜻의 히브리어 부오르와도 유사합니다. 이것을 언어 유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부오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발람의 정체의 특성을 이름에 붙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승과 같이 육체적 본능에만 따르는 사람, 발람, 그런 뜻이에요. 지극히 육적인 자. 선이나 진리나 정의나 이건 관심 1도 없어요. 순수한 육적인 자. 마치 짐승과 같이 철저히 짐승과 같은 육적인 자의 대표자 발람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데일 알라라는 신전이 있었어요. 비이스라엘 성전이라 하는데 그 신전의 석고판이 기원전 8세기 정도 것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발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발람이 그 시대에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
봄, 여름, 가을에 이 주기가 변화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발람이 특별히 어떤 제를 지내서 정상으로 되돌렸다. 뭐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의 노스트라다무스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9.11 테러를 맞춘 사람, 뭐 신비하게 예언이 적중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로 마법을 부리듯이 고대에 그런 역사를 아주 크게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실존 인물이에요. 성경에는 그의 이야기가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의 의미보다는 성경의 의미가 우리에겐 더 중요하죠. 모압 왕 발락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을 통과해야 돼요. 요단강 건너편이 모압이에요. 모압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간 것이니까 바로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는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이 용하디 용한 예언가를 거금을 주고 데려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더 큰 거금을 들여서 발람을 초청해요.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내세우는데 나귀가 그를 못 가게 하고 저주 대신에 축복을 하고 돌아왔죠. 민수기 24장의 이 발람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 창세기 12장과 22장의 축복보다 더 완벽합니다. 창세기 전체의 축복문 중에 가장 뛰어난 축복문이 민수기 24장 발람의 축복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잘 보게 되면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여 광야 40년 동안 소멸되었어요. 망했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모압에서 발람의 길에 들어서서 연병으로 모두 멸망할 뻔했습니다. 자, 1세대의 멸망은 뭐였죠? 금송아지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2세대의 멸망은 뭐였죠? 발람의 길입니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홍해도 건넜죠?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자고 한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좀 달라요. 출애굽 2세대는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재해 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태어나고 살고 자란 세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세대예요. 반석이 깨어져서 물이 시내처럼 흐르는 것을 떠먹으며 자란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의 인도로 광야 동안에 그 어떤 애굽과 가나안의 우상과 이상과 육적인 것을 접해보지 못한 신령한 세대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신령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그 세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발람의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신령한 세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세대, 타락하고 범죄하게 만든 것이 발람의 길이에요.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성령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12사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것으로 부어주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또 동일하죠. 그 시대의 발람의 길은 교회와 성도를
뿌리채 멸망케 하는 마귀의 역사요 미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신령한 음노와 은혜와 말씀과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지체들과 공동체를 동일하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어떻게? 바른 길을 떠나게 해요. 그리고 발람의 길을 따라가게 합니다. 발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극히 육적인 것. 100% 육적인 것. 사실 발람의 이야기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출애굽 2세대의 역사하고 없어진 인물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13장 보면 여호수아가 죽이죠, 발람을. 그때 그 이례적 사건의 이야기가 발람의 사건이 아닙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까지 나와요. 이 말은 무슨 의미이냐면 모든 세대 속에서 발람의 길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때까지도 발람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뜨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미가서 6장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에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억하며 잊지 말아라.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추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하나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800년, 900년 된 일을 기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단순히 거짓 선생이 누구냐라고 밝히고 깨닫고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단,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보게 하시고 그 사단이 모압에서부터 초대교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구원받고 신령한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입니다. 제가 발람의 이야기를 민수기 성경 공부할 때 책을 내고 싶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발람의 이야기는 책 한 권 없습니다. 철저히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발람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정체는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근데 발람 이야기의 핵심은 축복과 저주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축복과 저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모압 왕 발람은 발람을 왜 데려왔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축복과 저주의 주권을 발람에게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발람의 정체는 지극히 육적인 거예요. 발람의 역사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귀신과 사단에게 있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나를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축복과 저주가 바알과 아스타롯에게 있고 귀신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고 그런 세상의 능력에 있고 사람의 길에 있다는 것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신령한 세대들이 어디에서 흔들리냐?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고백과 체험과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발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발람의 길은 무엇입니까? 축복과 저주가 세상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입니다. 바른 길은 무엇입니까? 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복받는 것이 바로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역사를 기록한 여러 역사가들을 보게 되면 역사에 대한 그 관점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를 한번 보면 열왕기상, 역대기상하 그게 역사예요. 성경에. 물론 다른 것도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그 역대기와 열왕기가 성경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규명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열왕기와 역대기를 계속 보면 어떤 말이 반복되느냐 그게 관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여 이 두 단어로 나뉩니다. 성경은 역사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지로 나뉩니다. 왜?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스라엘의 역사는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놓은 자는 나이고 내가 복과 저주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는 기록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왕 발락의 금전을 따라 저주하러 갑니다. 용하되 용한 점쟁이 신비한 능력자가 말 못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돼요. 새기고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 통계적으로 했어요. 한 10년 전 얘기로 들은 거지만 점 보는 사람이 70%가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래요. 그 우스갯소리로 신령한 사람들이 신령한 것을 더 찾는다나? 우리가 몇 년 전에 JMS 정명석 사건을 한번 봤잖아요. 참 보면 이해하기가 힘든 이야기가 너무 많았어요. 왜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믿을까? 그랬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나 책이나 보면 사람들의 고백이 있더라고. 그 JMS 회원들의. 그가 처음에 신촌에 올라와서 막 그렇게 처음에 사람을 모을 때 정말 용했대요. 대통령 선거 벽보가 탁 보고서는 누가 대통령 되냐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득표하겠다 딱 그런 얘기 그대로 됐대요. 정명석이가 얼마나 그걸 잘 맡았는지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래서 호응을 얻었죠. 호기심을 끌었죠. 집중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육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글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드물거든요. 사람이 육적이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젊은이들이 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뭔가 논리적이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돼요. 이 신령한 것을 육적으로 해석해주면 정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의심 없이. 그래서 모았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예언이나 이런 신비한 것으로 흥미를 끌었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축복을 받고 저주를 피할 유일한 통로가 JMS라고 믿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어느 이단이나 동일합니다. 왜?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그렇게 했어요? 신령한 세대, 출애굽 2세대, 모압당, 발락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때까지. 사단의 두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발람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미친 짓을 하는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이렇게도 신랄한 비난을 성경에서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이건 따르면 안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받은 말을 안 하고 지어낸 말로 유려하게 떠들어도 축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다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신도 축복과 저주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 다 보세요. 용하디 용한 전 보러 가고, 그런 사람이 역술인의 도움을 받고, 어디 카자흐스탄의 천산에 올라가서 길을 받아오고, 예수를 믿던 장로가 됐던 다 그 짓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막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 사람들은요, 비방하는 자들이라 처음에 특징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비방하게 돼요.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진승, 100% 육적인 자. 그 표현입니다. 본래라는 말이 내추럴, 그러니까 자연적 본능, 그 뜻을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요, 육적인 자는 신령한 거 볼 수 없습니다. 봤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가 본 것은 사단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전 주석을 8권을 봅니다. 성경을 준비할 때. 원어 성경을 4개를 봐요. 역본도 보고. 그렇게 준비해서 머리만 키우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선, 그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거기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고백합니다. 100% 육적인 자는 아무리 유리하고 딱 들어든 말을 해도 신령한 거 볼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신령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육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정과 사람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지어내어 말을 하고 보여줍니다.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 특색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발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이 특색이 나타납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아니 밤에 즐기고 놀아야지,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낮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성경적 의미를 가진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기에서 낮이라는 말은 누구의 일을 해야 될 때요?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될 때 자기의 육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을 한다, 그 뜻입니다.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온통 일이요,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고 자기의 기쁨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 하루 24시간 자기를 채우기에도 부족한 시간들이에요. 왜? 100% 짐승 육적인 자이기 때문에. 자, 첫째 특징이 비방이라고 했죠. 모든 걸 좋게 말 안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즐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주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이건 성경을 같이 풀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4절 보세요. 아니 13절. 불의의 갑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구약과 신약을 녹여서 부어 만든 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점과 흠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물을 점과 흠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이거예요. 보내신 일을 해야 될 때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하는 척하고 아무리 헌신하는 척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이거 언제 얘기해? 이게 무슨 말이냐?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 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식사합니다. 또 모든 집회마다 같이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같이 교제도 합니다.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인생의 상담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죠. 그리고 서로의 힘든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그것이 너희와 연애할 때라는 말로 표현된 거예요. 너희와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논다, 이 말은 여기 보세요. 이거 설명해야 돼요. 속임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겉으로는 성도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는 속으로는 음심이 가득해요. 겉으로는 애찬을 나눠요. 그렇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사업에 유익한 자가 누군가 찍어서 잘해줘요. 제가 좀 적나라하게 말하겠습니다. 무슨 선교회에서 어디 봉사 간다, 최선을 다해요. 왜 하느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특별히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합니다. 헌금이 집계가 되니까 눈에 띄려고, 내가 뭔가 행사해 보려고. 여러분, 이런 모든 거 100% 육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하나님 성도들의 거룩한 기쁨을 속임수로 바꿔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속에서 즐길 거리를 찾고 자기 목적을 성취해요. 불행하게도 제가 목회를 그래도 30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육적인 잔치로 바꿔놓는 거 너무 많이 봅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탐심이 가득한 눈으로,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욕을 채우는
100% 짐승의 나눔으로 이끌어가는 속임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요,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어요. 탐욕에 엑서사이징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흥분하지 않으려고 많이 기도했는데 흥분하게 되네요. 주님께서 저를 가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에 엑서사이징 됐다는 말이 얼마나 적나라한 표현인지. 수많은 트레이닝을 거쳐서 완성된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나누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연회에서 이 미친 것들은 진과를 발휘합니다. 그것을 속임의 자리로 바꾸어 버려요. 사욕을 채우고 음심을 채우고 자기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한때는 교회를 성장시켰어요. 육신의 잔치와 육신의 파티와 구분과 경계선이 사실 모호할 수도 있어요. 짧게 기도하고 우리 즐기자고 얘기하는 거, 이건 버려야 될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의 행사와 지체들 간의 나눔이 육적으로 넘어서는 것들이 경계가 모호해지고 왔다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마귀는 탐심에 엑소사이즈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들을 뿌려요. 기가 막히게 넘어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안 들키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엑소사이징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뭐 주의 사랑을 나누는 거니까, 그것도 형제의 사랑이고 자매의 사랑이니까 헷갈리다가 이 엑소사이징 된 마음에 홀라당 넘어갑니다. 성도의 애찬이 속임수로 전락되어 육체적인 만족과 음심과 탐심과 범죄를 채우는 속임수로 전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발람의 길이. 걷는 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조장하고 만드는 것도 거짓 선생입니다. 배후에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가인의 길로 간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도 땅이 갈라져 삼켜지는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왜 발람의 길을 가인의 길과 고라 자손의 폐역과 비교하느냐, 같이 먹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가인의 길과 고라의 길과 같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획이 반드시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미혹합니다. 발람의 길에 들어서면 탐욕에 트레이닝 돼요. 비방을 입에 달고 삽니다. 교회의 거룩한 것을 모두 속임수로 바꾸어 버려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그 모든 것을 즐기고 채우는 속임수로 바꾸어 버려요.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이어주시고 그 성도들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아두셨습니다. 바른 길과 발람의 길을 놓아두셨습니다. 사단은 오늘도 바른 길을 떠나 발람의 길을 걷도록 최선의 역사를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깨어야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내 축복과 저주의 주인공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마귀의 자식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 안에도 들어온 거짓의 것 발람의 길도 당연히 거부하고 바른 길로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성경의 증거를 붙들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불의의 값대로 불의를 당합니다. 부패한 가운데 완전한 멸망을 당합니다. 가인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당한 것처럼 고라자손의 길을 걸었던 자들이 당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놓아두지 않으십니다. 바른 길, 하나님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다. 성도에게는 그 믿음이 깨지지 말아야 합니다. 점 보지 말고 운세 따지지 말고 기륭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